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또 중생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받았단 말이나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중생했고 거듭난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내 자녀,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가 좋고 좋을수록 행복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집안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구성원이 있어요. 구성원 속에서 가장이 있죠. 가장의 위계 질서 속에서 나가야 하는데 가장이 가장다운 가장 노릇 하지 못하면 이제 어려움이 오죠.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받들어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런데 이 주선생님이 되어가지고 통제가 안 돼요. 그래도 그렇게 예하고 살아야 하느냐. 그렇게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이것 봐라 막 하면서 결국은 그 가정이 여러 가지 복잡해집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더라. 그리스도, 예수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런 위계 질서를 가르쳐 준 것은 이 사람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아래 사람들이 다 일을 하더라도 모든 책임이 위에 있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사고가 나고 그러면 그만두라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게 애써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다. 서로 하겠지만은 정말 저분이 가장인가 할 정도로 그때는 심각하다 이거죠. 하나님은 정상적인 사람에 한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상적인. 대신 우리는 존경하지만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서로 섬겨주는. 지금 우리는 영적의 생활 속에서 사회생활에서 또 하나 플러스 알파 영적 생활, 이게 교회 생활이잖아요. 교회 생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세워주셨어요.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헌신적이고 정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힘써야 하듯이 우리는 제가 기도할 때 가장의 가장만이 아니라 믿음의 가장까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장까지 되는 그분이 제대로 된 가장인 걸 믿기 바랍니다. 육신의 삶의 가장만 되면 충돌을 될 때가 있어요. 왜? 분명히 나는 이게 맞는데 믿음으로 볼 때는 맞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려면 믿음의 가장까지 돼야 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가장. 거기까지 되어야만 행복이 되어진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느냐. 철난 자식이 있고 철나지 않은 자식이 있어요. 철난 자식을 하나님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재롱 부리고 이쁘고 귀엽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철이 나기 전에는 너무 속상할 때도 있고 주면 좋아서 너무 엄마 아빠 최고야 하다가 안 주고 지 말 안 들어주면 이제 엄마 싫어 아빠 싫어 막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거 어느 정도 봐주지만은 나이가 먹더라도 계속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나이가 먹으면 나이에 걸맞게 처리 들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예수 믿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어린아이처럼 얼마 안 됐으니까 이해되지만요, 10년, 20년, 30년 되어지고 철이 났을 수 있을 정도도 되는데도 항상 철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 이거예요. 왜? 철이 나야 하는데 철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영적 아버지로서의, 영의 아버지로서 바라고 있는 것은 철나서 어떤 말을 듣고 싶은 줄 아십니까? 주님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 고백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금년 23년 우리 표어가 뭡니까? 오직이 들어야겠죠.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로마서 14장 6절 8절을 보면요, 거기에 6절에 주를 위하여 이게 3번이 나와요. 8절에 주를 위하여 2번이 나와요. 짧은 그 두 구절 속에서 바로 주를 위하여 이 말이 5번이 나옵니다. 저는 2023년을 우리 성도들이 이 목표를 정하고 나갈 수 있는 주제를 어떤 성구를 통해서 정할까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정말 그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다가 내 가슴속에 꽂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해서, 주님을 위하여서 강조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천난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주님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고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것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직 주님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흔히 들었고 많은 용어를 사용해서 반복해서 들었던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오늘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우리는 바로 새겨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흐뭇하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 때문에 힘을 얻고 산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말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어느 날 창세기 6장에 말씀 보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왜 한탄을 했다고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철나지 않고 자기 욕심들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부모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차려서 부모의 마음이 가슴 아파하듯이 똑같다 이거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좀 아쉬운 것 같을지라도 부모가 원하시면 정말 내가 그 뜻을 따라야겠다. 여러분, 부모는 다 알아요. 세상의 부모도 아는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정말 세상의 유혹을 받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기 싫은 것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다가 보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라고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반대 현상들이 일어난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위하여서 이런 가슴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솔직히 이대로 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하오니 나를 내려놓고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이것은요, 나를 내려놓지 않게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으로 생각하면 너 미쳤냐, 바보냐, 적당히 믿으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믿음으로 곧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만드실 때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목적을 제시했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만든 자 그들을 불러와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니까 찬송,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철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내 측면에서 보면 나를 위해서요. 부모 측면에서 생각도 하고 내 측면에서 생각하는 거야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 생활이에요. 나 혼자만 산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 돼요. 그러나 가정 식구들이 같이 살았으면 가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우리 알아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데 또 우리는 민족과 또 사회생활, 우리 가정생활, 우리 교회생활 다 공동체 생활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요구하고 좋아하는 것이 뭐냐라고 한 것을 알았을 때는 나를 내려놓고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모든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또 이 땅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가 혼자 사는 것을 독자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해서 가정을 세워주셔서 더불어 살게 되어지고 또 이웃과 함께 살게 되고 또 우리는 지역 사회와 함께 민족과 함께 세계화로 또 지구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이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구심점이 있다 이게 구심점. 그래서 그 기준이 선정되어지고 그 선정에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거죠. 각자의 개인의 마음이 다 다른데 다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해 나가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간 낭비가 되어지고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우리는 아름답게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선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아가면서 이 원리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 어디에서도 우리의 인정받고 후회 없이 삶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늘의 원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을 하늘의 법으로 통치하시고 그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데 그대로만 살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어떤 공통성을 가지고 살다가 진리가 와서 진리에 이렇게 살아야 될 때 옛날 했던 일과 새로운 일을 하려면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 보면 그때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것이 옳다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이대로 가야 살 길이다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견뎌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서 내 마음에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다 보니까 10년을 믿더라도 20년 교회 생활 하더라도 그 이상도 생활하더라도 그때는 좋은 것 같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맞을 것이야. 맞는 것이 없는 거예요. 2023년을 열어서 정말로 우리는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애관교회 소속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만큼 주를 위하여 곧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 속에서 힘들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만큼 그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힘은 들지라도 보람 있는 힘이라는 것,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이 이런 말 듣잖아요. 쉬운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또 편한 것이 편한 것이 아니다. 편한 것 같지만은 뒤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악몽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사전에 알고 우리는 자를 것 자르고 힘들지라도 견뎌내고 나갈 걸 나갔을 때 여러분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일어난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느냐고 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왔고 죽으러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면서 그의 사건을 알았던 여러분 심리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저분의 모든 기품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돌려놓는 일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천란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를 위한 것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걸 기억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죽어서 실패자 같고 망한 것 같았지만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보좌에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믿음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셨으니 이것은 틀림이 없고 정확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이면서 부릅시다. 주 하나님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라 명령조로 나가면요 거기에서 아니 지가 뭔데 나에게 명령해 하면서 나는 그거 못해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은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됐어요.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쥐가 뭔데 이게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스스로 계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원리를 제공해 주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이라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살라 그래서 살자 이것을 우리는 함께 공동체 협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자상하게 속에서 불평원망하지 않도록 이유를 알려주시면서 아 그렇구나 자기가 좋으면 다 좋아하잖아요. 누가 싫어하더라도 내가 좋으면 나는 이렇게 할래. 다른 사람이 다 아는 날짜로 다 할 거야. 왜? 내가 좋으니까 이거에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 이유를 확실히 알고 여러분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요 이게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이고 주님을 위한 삶이고 또 내 자신의 축복된 삶을 축복의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이유예요. 이유는 주님을 위한 것이요 나 자신은 축복의 삶이 되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 8절 거기에 본 주를 위하여 5번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주님을 위하여서 천란신앙으로서 내가 좀 하기 싫더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먹든지 또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믿음으로 사는데 주님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삶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주를 위한 것은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산다. 내가 네 말 한마디에 정말 내가 힘을 얻었다. 여러분, 이게 그 부모님을 위해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자녀들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 여기에 왔습니다. 믿음으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믿느냐? 무조건 믿어. 근데 뭘 믿는데? 글쎄 머리만 푹득득 긋고 무엇을 믿는지도 몰라. 그게 아니라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존재를 믿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애통할 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절대로 실망시켜 주신 분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그에게 주님이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가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우리 수없이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에게 축복이 되어야 한대요.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이요, 자기에게는 축복의 삶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됨,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그대로 된다 이거죠.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 보니까 천지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 보시면 거기에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또 민수기 21장 1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후회가 없다, 그가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일이 없다, 반드시 실행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고는 누가 믿겠습니까? 야, 저 사람 뻥치니까 믿지 마. 여러분 그래요. 근데 저 사람이 말한 건 그대로 되면, 야, 저 사람은 그 교과서다, 저 사람 말은 어떤 일대로 지켜진다, 그러면 그 말에 신뢰를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갖지요.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바울이 어려운 역경 속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 죄인이 아닌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죄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처벌을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항소하겠다 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이제 압송되어 갑니다. 276명이 탔어요. 이때 유라굴라라고 광풍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그 광풍 속에서 다 토하고 또 밥을 먹지 못하고 있었던 짐을 다 던져버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 가이사 앞에서 그동안에 이 모든 권세자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가이사 황제 앞에도 이걸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때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찾아오고 죽을 위기에 있었을 때 여기에서 많은 사람에게 안돈을 취해줍니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상황 속에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사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가이사 앞에 너를 세워주기 위해서 너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생명이 하나도 손상된 게 없다라고 말씀했던 것을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 믿는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안정을 취해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세상이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한 번 하신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는 이 세상, 이 땅에 이 세상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세상, 우리 본문인데요, 읽지 않았습니다.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데 꼭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읽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흘러가고 지금 흐름이 이렇다 그러면 그걸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에 가다가 절망차절하고 때로는 올인하고 있다가 나중에 뻥 터지는 풍선처럼 다 무너져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후회합니까? 이래서 저래서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후회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든 경험이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경험의 노하우든 모든 판단이 있어요. 이것이 옳다, 이건 틀림이 없다, 지금 추세다, 흘러가는 지금 상황이다, 그런 걸 통해서 확신 있게 살고 있지만은 이러한 것은 맞을 때도 있지만은 불완전한 거예요. 온전치 않은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온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두뇌가 명철이 정말로 각광을 받고 대단한 정말 명철을 가지고 있고 두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낼리를 알지 못한다 이거죠.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절대적으로 믿어야 할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 위에 소망이 없냐? 우리 성경을 볼까요? 성경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 여러분 어떻게 종과 상전이 똑같습니까?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또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고 얼마만큼 어렵고 희망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땅에 사람들이 살잖아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3절, 땅이 공고히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느니라. 우리 힘있게 읽으세요. 4절 시작.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이는 자가 쇠약하며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유대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여러분 뭐가 계속 나와요? 다시 읽을까요? 뭐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땅이 나오잖아요. 땅. 계속 땅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땅이라고 하는데 표시를 한번 해놓고 세어보라 이거죠. 16번이 나와요. 11절 한번 보세요. 또 11절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기쁨이 소멸됐도다. 16절
21절까지 시작.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 의로운 이에게 영광을 들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17절 땅의 주민들이 18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울리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19절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혼돈하고 흔들리며. 자, 뭐가 계속 나와요? 땅땅땅 나온다니까요. 20절 시작.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의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여러분 엊그제 금요일날 차례 때도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왜 이와 같이 땅이란 단어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켜주면서 강조하신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 없는 그곳에 매달리고 올인하다가는 너 죽을 줄 알아라. 가능성이 없는 곳에 계속 여러분 목매여서 거기에 매달리고 있다면 시간 낭비고 안 되었을 때 마음에 상처 있고 결국은 절망과 좌절 속에 일어나지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것까지 알려주셨어요. 금전 우리가 정말로 희망에 부풀고 비전대로 되어지기를 갈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세상은 소망이 없는데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어두운 깜깜할 때 여러분 절망과 좌절 속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빛을 보면 산다 이거죠. 빛을.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고 몇 수십 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참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일을 볼 수 있잖아요. 사울 왕으로부터 왕도 못한 일을 장군들도 못한 일을 어린 소년이 골리앗 장군을 쳐 죽이고 난 뒤에 이렇게 떠받들어 주지 못할 망정 죽이려고 했던 그 치졸한 왕.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수십 년 동안 계속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어린 것이 왕이 된다? 노래 한마디 때문에 듣고 기분 나빠서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면 이 나라가 누구에게 넘어갈까? 저 녀석에게 넘어간 거 아니냐 해서 일찍부터 잘라내야 된다 싹은 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일 수 있는 길을 주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진 왕을 나는 손댈 수 없다 해서 절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중에 때가 되니까 왕을 다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다윗을 올려놨던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어려움도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승리했던 그 놀라운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산 거예요. 시편 71편 15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우리 15절은 14절이네요.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소망이란 건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절망. 내가 절망하여서 살 수 없은 완전히 넉다운 데서 완전히 집 같은 그 밑바닥 생활에서 솟아날 힘이 없는 소망이 끊겨져서 이제는 의욕도 상실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끄집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놓아주지 버려두지 않는다는 그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의 자세, 행동 모든 보여진 것이 아닙니까?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었으면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답게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 다윗이
항상 나는 이런 가운데 주님 너무 힘들지만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는 소망을 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더욱더 불렀다니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 잘 하시잖아요.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절망과 좌절 속에, 위기 속에서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 때 이 찬양을 했어요. 시편 18편 2절 말씀 우리 잘 한번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갔다 이거죠. 어렵지만 이 고백으로 살다 보니 어려움을 뚫어가고 맺힌 것을 풀어가고 다친 걸 열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봐서 우리에게 간증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해야만 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거기에 붙들고 올인하려고 하면 여러분 잘못된 판단 속에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고기가 없는데 고기 잡으려고 하고, 야 잡으면 다 잡히는 거야, 누가 이긴가 보자 해서 고기 한 마리 없는 그 저수지에 모든 물을 다 빼내버리고 아무리 기대감 갖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그 어리석, 이건 고기가 없다라고 하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사람이 모든 점검하고 모든 것을 장비를 동원시켜서 고기 없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 하는데, 왜 없냐고, 물 있는 곳에 다 고기 있지, 자기 판단이다 이거죠.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는 좋은 세상에 정말 왜 그러냐, 다 돌파구가 있어. 예, 돌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됐습니까? 내가 어떤 일에 모든 투자를 했죠. 되는 것 같은 나중에 더 많이 되려고 더 많이 해서 모든 것들을 편법을 쓰기도 하고, 또 내 돈 없는 것도 막 투자해서 끌어다가 하다가 나중에 되는 것 같으니까 말도 하고 증거도 보여주면서, 그래서 올인했는데 뻥 터져버렸을 때, 그때 그만뒀을 텐데, 이런 일이 우리 비일비재하게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소망 가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방금 들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세상엔 소망이 없다, 이걸 일러주셨어요. 왜 소망이 없냐면 이 세상이 다 언젠가는 지금 간수되었다가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두루루 말려서 없어져 버리고 땅이 치즈에 녹아서 없어져 버린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성경 베드로후서 3장 7절 먼저 볼까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아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뭐라고 했어요?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11절부터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이게 무슨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들의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세상을 등지고 살으란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올인하고 세상에서 대박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모든 내 만족을 다 꿈을 펼치리라 라고 생각할 때,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얻었다는 것도 얻어진 것이 아니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잡았다 하는데 바람 잡는 것 같지만 바람이 내게 머물러 있어 줄 뿐이지 내가 잡은 것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도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이 내가 있는 곳에 바람을 여기에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람이 있는 동안에 바람을 이용하고 바람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내가 힘이 있어서 바람을 끌어왔다,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이걸 가르쳐 줬다니까요. 마지막 우리 네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은 당신이 너 믿음도 살아라 하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위로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위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나 이사야 25장 6절 8절에서 말씀 비춰본다고 한다면 5가지가 나와요. 6절에서 한 번, 7절에서 한 번, 8절에서 3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연회를 베푸르신다 이게요. 싸구리야로 여러분 자재로 삼고 베풀어진 것이라 오래된 포도주로. 오래된 것이 비싸요 안 비싸요? 가격이 어마어마한, 이건 100년 됐다 아니면 50년 됐다, 이건 오래됐다. 오래 가지고 오래 말고 금년에 그러면 몇만 원짜리 만 원대에서부터 몇 수십만 원이 되어지고 100여만 원이 되어지고 그런 걸로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두 번째 7절의 말씀 보시면 거기에 바로 덮개를 다 재버리겠다. 얼굴도 들지 못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섬기고 믿음대로 산다고 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아유 저 바보 얘 세상을 그렇게 사나 모르겠다고 하고 다 손가락질 하면서 그랬던 삶. 그런데 하나님이 이후의 시간이 되어지니까 모든 가리개를 다 걷어치워버리겠다. 덮개를 다 재버리겠다. 이제는 역전시켜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 내가 그날을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8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해버릴 것이다. 내 복을 조이고 나를 숨통을 조이고 정말로 고통 속에서 죽을 지경에 했던 그 모든 올감했던 것을 다 영원히 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의 위로가 믿음으로 산 자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말 눈물로 음식을 삼았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은 다수의 무리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적고 믿지 않는 많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 중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서글프고 억울하고 공격을 해대면서 언니 혼자만 교회 안 나가면 우리 집안 편안한데 왜 교회 나가가지고 이런 소란을 일으키냐고 하면 갈등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요? 그래 그 말이 맞아. 나 혼자만 교회 안 다니면 됐지. 그래서 믿음을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평안할 걸로 생각하지만은 종이 됩니다. 무슨 종? 죄의 종이 돼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 이건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승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축복이라는 걸 믿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압박이 오죠. 핍박이 오죠.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서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눈물로 음식을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눈물을 씻겨줄 때 그 순간순간 정말로 모든 것이 파노라마같이 스쳐져 가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믿음으로 산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위로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해버리려 했다는 거예요. 수치를 다 제거해버리겠다. 맨 끝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이유를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기도.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는 비결,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내가 기도했더라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기도하지 말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도.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또 살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해요. 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해주겠다 그러면 그 말씀도 삶에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무리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물을 다 씻고 집으로 가려고 했던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 가서 내리라 했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했더니 2배에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뭘로 이루어졌어요? 바로 진리의 말씀. 그래서 진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때 진리는 성령의 역사를 바로 이끌어옵니다. 왜?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 여러분 공기는 여기에 공간이 있는 곳마다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내 밖에서 함께 일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이 관한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 1월달 경건의 달로서 성경 일독 읽기 운동 여러분 함께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안 된다고 생각하신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힘써야만 됩니다. 이때 유다서 20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기도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강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의 모든 막혔던 것이 뚫려지고 막 본물 터지듯이 강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성령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계속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밀어주십니다. 오늘 결론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사는가를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2023년도 새해를 통해서 1년 내내 우리 보장받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만이, 이런 소원이 우리의 마음을,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이런 열매, 이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